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소개되는 규정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살면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례들 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말씀, 이 규례를 지키라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 규정은 이제 혼합에 대한 규정입니다. 혼합을 하는 것. 하나님은 가축을 다른 종과 교미시키지 말 것과 밭에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이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를 혼합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품종 개량을 하거나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아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규정들은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했지만 이것을 성경의 후대까지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서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 주셨다는 사실이 있죠. 혼합은 순결을 잃고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섞이는 것을 이제 경계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후대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이런 구분이 없이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혼합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뜬금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사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은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 사람과 정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율법에는 종의 신분이었다가 자유의 몸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어도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 그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면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에서 정혼을 하거나 이렇게 동침을 했었을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유대인 민족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사람과 정혼을 하거나 그렇게 동침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 여종의 상태를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 역시 가축이나 종자의 혼합과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대인이 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이방 민족과 정혼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죠.
가축이나 종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속건제는 배상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혼을 한 사람과 동침을 아직 이제 유대인이 되기 전에 동침을 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동이 하나님께 범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배상이라는 것을 추가로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제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원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도 이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여러 품종들을 또 섞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이게 섞이는 것, 다른 것과 섞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현재 살아가면서 이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는 것, 우리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밀어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혼합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는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과목을 심었을 때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정착을 하면서 과목을 심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면서 먹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만이 아닙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얻게 되는 모든 과실은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5년째, 4년이 지나서 5년째가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백성들이 과목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규정대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4년 동안을 먹지 못한다? 뭘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아마도 이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이제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3년 동안 가시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가실이 적어서 먹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품종을 위해서, 더 나은 수확을 위해서 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그런 과목을 재배하는 그런 부분만 있지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해석이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표현에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은 나무와 이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으로 삼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새로 심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심었던 가나안 땅의 과실도 수확을 금지했을 것이다라고 동시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23절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는 나무에만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제 문제는 4년째 되는 해에 수확한 과실은 감사의 의미나 소득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아니 3년 동안이라 과실을 먹지 못했는데 왜 4년째 수확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이렇게 따지면 4년 동안은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일까요? 이 규정은 4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11조를 봐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게 어떤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던 과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심은 것만 3년 동안은 과실을 먹지 못하고 4년째 되는 해는 다 드리는 거지,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이 재배를 했던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계속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존 가나안 민족이 심었던 과실도 먹을 수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과실을 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만나가 있잖아요.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르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좋아했던 포도 이런 과일들 그런 것까지 추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천지 차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3년치는 버리고 4년치에 1년에 수확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들 그것이 아깝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땅과 생활할 것들 또 기존의 과실들은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오히려 이 새로운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규정들, 지금 말씀드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해, 난 이거 못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 시각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드린들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4년째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이 광야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를 걷어서 하루에 하루치만 걷게 하셨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전날은 이틀치를 하나님에게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11조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넷째 해거 한 해를 다 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섯째 해부터 이후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제 그 열매를 먹을 건데 그리하면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만 한다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 말은 가나안 민족들이 그동안 심었던 그 과실보다도 더 몇 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새로 심은 것에는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내가 보장할게 이 말이에요. 내가 보장할게. 내가 개런티 할 테니까 순종만 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농작물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죠. 풍성이죠. 풍성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혼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품종도 혼합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람도 혼합하지 않고 결혼의 문제도 혼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인종차별을 하거나 발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경 가운데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째 새로 심은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고 4년째 되는 것은 모두 다 바치라고 하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년 동안이나 과실을 먹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큰 손해이고 무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규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의 마음이 물질 때문에 좁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4년 동안에 이런 규정을 정한 후에 5년째 되는 후에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 약속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아버지 풍요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인식을 우리가 온전히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또 시간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